사순절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발자취 우리가 더듬어 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인격이 주님 닮기에 너무나 부족해서 주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오늘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불안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우울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연약함이 무너지는 은혜의 사건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눈이 환히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것으로 들렸던 귀가 주님의 음성에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종려 주일과 고난 주간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사순절에 깊어갈수록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더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주님을 향하여 더 깊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도 더해 주시고 기도하러 나왔으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의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저희들이 다음 주간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종례 같이 고난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우리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까지 읽고요.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원래 기독교적인 절기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 고난 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부활주일이 지나고 나면 50일이 지나고 나면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
부활 주일 전에 기독교적인 전통의 오래된 전통이 뭐냐면 성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이라 그럽니다. 성목요일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발을 씻겨 드렸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날들이고요. 성금요일은 주님이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 그리고 제자들과의 마지막 이별 장면 그런 것이 성목요일 그리고 성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날을 많이 기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행사를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에 그런 간단한 그런 말하자면 성목요일 금요일을 기억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목요일은 이 자리에서 저녁 8시에 세족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족식.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5명 정도 교인들, 교회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 5분 정도를 선정해서 저와 그리고 우리 또 선임 장로님 그리고 각 교회 학교 부서에 있는 우리 책임지고 있는 부장,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해서 우리 5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드리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금요일은 저희들이 마태복음의 다음 주 한 주간은 마태복음의 말씀 26장 27장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보통 그것을 마태 순환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 사도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마태 순환사.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요. 그분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마태 순환곡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되는 그 대곡을 했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음악에 있어서는 가장 유명한 음악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마태 순환곡 가운데 한 곡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곡들이 이 마태의 고난을 통해서 하는 우리 그때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렇게 할 거고요. 금요일에는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이 그걸 요한 사도가 전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는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요한복음을 해석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글이라고 할까요? 각본이라고 할까?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한 5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단락들을 읽으면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주간에는 하루 정도 아니면 한 3일 정도 금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분이 요새 열심히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뭐 일터에서 일을 하시다가 성과급을 받으셨대요. 성과급을 받으셨는데 내가 직장 다닌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성과급까지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해서 이분이 자기 성과급에다가 돈을 좀 더 얹어서 또 자기 친정 어머니하고 좀 이야기를 했더니 그 돈 가지고 되겠냐. 그래서 또 친정 어머니가 거기다 성과급에 얼마의 돈을 얹어서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아니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사순절에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분은 본인 이름을 밝히기를 원하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릴 수 없지만 그거를 농화부를 위해서 좀 쓰고 싶다 그래요. 그 농화부 한 10가정 정도가 되거든요. 담당하는 박찬영 전사님 비롯한 10가정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리치마트 상품권을 사가지고 10가정으로 이렇게 봉투를 준비해서 저희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꼭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귀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밝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이런 선한 사역들이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라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몸,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성을 주님 우리에게 쏟아 주셨듯이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너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 안에 그냥 계속 쌓여 있다 보면 오히려 사순절 기간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좀 남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내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드디어 이 다윗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우리 16장에서는 다윗이 소년 목동으로 8번째 막내 아들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사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저께는 사울 왕이 한 영이 떠나서 악령에 사로잡혀서 시달릴 때 이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소년이 수금을 타는 자로 나와서 악령을 쫓아내는 그래서 사울 왕궁에 공개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은 이제 온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그런 1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내용이 오늘 17장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절에서 3절의 그 배경인데요.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 예루살렘 성전도 가고 뭐 베들레헴도 가고 이런 데 가지만 사실은 이런 데를 가야 돼요.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엘라 골짜기라는데 이거를 엘라 골짜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가보지 못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 서울의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주관하는 성지술 연구원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만 아마 제 동기가 거기 성지연구원의 원장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있고 여러 우리 신학교 교수 출신들도 거기 많이 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 이스라엘에 아주 우리가 성경 내에 아주 가까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들을 우리가 탑사를 할 수 있고 탐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지금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 그러냐면 1절 중반절에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이 소고라고 하는 곳은 베들레헴에서부터 한 서쪽으로 한 25km, 한 60리 떨어진 그런 곳인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사기 공부할 때 그런 말씀 꼭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지형은 저 북쪽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들어올 때 이쪽 바닥 지중해 해변가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주로 어디를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서쪽이 해변가고 동쪽은 요단강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 요단강 바로 이 서쪽은 아주 고산지대입니다. 지대가 한 800, 900 이 정도 돼요. 꽤 높은 거죠. 우리 저기 갑장산이 한 800 정도 되잖아요. 그런 800 정도 되는 고지가 계속 쭉 연결되는 마치 소백산맥처럼 연결되는 그런 지형이 북에서부터 연결되는 지형이 이스라엘의 지형입니다. 근데 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 높은 지역에 살았어요. 예루살렘도 그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베들레헴도 그 지역에 있고 밑에 제일 남쪽 지역은 헤브론이라는 곳까지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곳이에요. 근데 지대가 높으면 낮은 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은 해변 지역입니다.
지금 말하는 지중해 지역이에요. 바닷가에 살죠. 그러면 그 바닷가에서 고산지대에서 올라가는 그 단계의 중간 지대를 뭐라면 저지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셰펠라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셰펠라라고 합니다. 이 셰펠라 지역을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달라져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윗이 있을 동안에는 예루살렘이라 그러지 않고 여부스라 그랬어요. 여부스 족속,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도시였는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여부스를 공격해서 그것을 점령한 다음에 수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윗성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붙이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 쪽으로 동쪽 지역으로 넘어와서는 너무 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리고에서부터 올라오려면 너무 험하잖아요. 가파른 지역이기 때문에 군대를 데리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안 돼요. 대군을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애굽이라든지 저 위에 아람과 같은 사람이 동쪽으로 해서는 공격에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북쪽으로도 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면 서쪽으로 해서 공격을 들어옵니다. 서쪽으로 공격했는데 세 가지 지역이 중요한 지형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지형이 소렉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 소렉골짜기는 삼손이 싸우던 곳이에요. 그래서 소렉골짜기를 누가 차지하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엘라골짜기예요. 다 그 엘라골짜기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이스라엘의 고산시대를 점령하느냐. 예루살렘이 공격해요. 그 다음에 라기스라는 곳이에요. 저 더 남쪽에 라기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라기스가 아주 전략적인 요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이 되면 그 소렉골짜기에다가 말하자면 부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라골짜기에다 부대를 주둔시켜요. 그 다음에 라기스라는 곳에 그래도 지금은 그 엘라나 소렉에는 그런 고고학적인 그 자료가 안 남아 있는데 라기스라는 것은 고고학적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성곽을 쌓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복원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이름은 지금 김 무슨 박사가 있는데 그 고고학에 참여를 했어요. 서울의 명성교에서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그 참여해서 그걸 복원을 했습니다. 복원을 했는데 거기 한번 제가 가봤거든요. 라기스라는 곳에. 그 라기스를 가면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을 싸우겠구나. 그러니까 아수르가 군대를 공격하려면 라기스를 공격해야 돼. 그 라기스에서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사람에게 보냅니다. 우리나라 봉화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불을 피워가지고 누가 공격해온다 그런 걸 하는 것처럼 그 라기스 지역에서 꼭 하면 그 지역마다 그 다음 더 높은 곳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해서 적의 정세를 파악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라골짜기에 나와 한번 보시면 그 소고라는 곳에서 블레셋이 모였다는데 근데 소고가 누가 살는 곳이에요? 유다에 속한 소고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대강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역까지 많이 침투해 들어왔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투를 이야기하려면 전투 지형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옛날에 이야기인가 보다. 그럼 17장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냐면 다윗과 골리앗이 무슨 동화 이야기 같이 생각하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치열한 삶의 문제예요. 그 차익을 누가 차지하냐는 문제예요. 이 엘라 골짜기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이 고산지대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12지파들이 살고 있는 것을 점령당하느냐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가 지금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 들어와서 철기 문명을 갖고 있으니까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으니까 소고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소고와 아세가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고와 아세가라는 곳은 거기를 점령하면 거기를 넘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에 공격할 수 있는 기점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소고에 모였는데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의 진을 쳤다 그랬습니다. 에베스 담밈이라는 건 피들의 골짜기라는 뜻이래요. 피들의 골짜기. 그러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났다는 곳이죠. 거기에 대군을 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갈 거점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진을 쳤다고요? 2절에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열을 그러니까 이 골짜기 엘라 골짜기 소렉 골짜기 밑에 라기스 진영 이런 것들이 누구를 차지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주
절대절명에.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경상도에서 상주 쪽에서 저 서울 쪽으로 충청도 올라가면 어디를 거쳐 가야 돼요? 옛날에는 문경 세제를 반드시 넘어가야 됩니다. 문경 세제를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저쪽에 영주나 저쪽에 풍기나 이렇게 해서 저쪽에 단양 쪽으로 넘어가려면 뭐를 넘어가야 돼요? 예? 그 제가 있잖아요. 그런 골짜기, 그 다음에 또 저쪽에 김천에서 대전 올라가면 거기 뭡니까? 추풍, 영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반드시 거기를 넘어가야지만 그 다음 지역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충주에 전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여기 문경 세제 여기를 어떻게 지키냐 따라서 남쪽에 그냥 서울, 부산에서 치고 올라오면 하나도 거릴 데가 하나도 없어요. 문경 세제를 어떻게 지키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경 세제를 지켜야 되는데 조선군은 문경 세제를 안 지키고 충주를 지키려고 그랬어요. 그 충주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 지역이 각각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지금 엘라골짜기 전투를 벌어지는데 서로 지금 대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대의 싸움은 전군이 싸우지 않습니다. 주로 어떻게 싸워요? 대표적인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4절에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골리앗의 출신이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가드라는 곳입니다. 이 가드는 우리가 이야기한 이 소고, 아세가 거기서 서쪽으로 한 20km 떨어진 동네입니다. 블레셋 족속에 5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예요. 거기 출신이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강력한 군사를 가진 대표적인 군인 하나가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싸움을 북돋웁니다. 그래서 아주 키가 크다 그랬어요. 키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6규빗 한 뼘이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 좀 다른데 6규빗 한 뼘이면 그것이 한 규빗을 얼마나 치냐에 따라 다르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3m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좀 정확한 키를 2m 97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2m 97이 있을까? 실제로 있답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화석을 연구해보면 알거든요. 사람들이 죽은 것을 연구해보면 알거든요. 2m 97 있대요. 우리나라 보통 한 2m 정도 되면 그래도 농구 거인에 좀 속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주 특별한 게 2m 97까지 있다는 거예요. 엄청 큰 거인이 거기다가 뭐 갑옷을 입고 장비를 다 갖춰가지고 앞에 또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거만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그 4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주 그냥 완전 무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무장 모양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로마 군인들이 입었던 모습들을 이야기해서 완전한 한 개인이 입은 전투 복장을 이야기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군장을 하잖아요. 전쟁을 위해서. 요새는 또 그 생화학전 이런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막 투구까지 써야 마스크까지 써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쓴 모습을 보니까 엄청납니다. 키가 그렇게 크고 그 다음에 머리에 투구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 가슴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습니다. 창을 찔러도 안 떨리게. 그 다음에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이 5,000세겔이 그게 한 키로로 재니까 57kg예요. 아니 옷 입은 게 57kg라고요. 우리 보통 한 여성 정도 한 분이 한 57kg, 60kg 정도 된다 그러면 옷 무게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창이라든지 들고 있는 그 무기가 한 7kg, 8kg짜리 그런 것들을 들고 있는 거죠. 엄청난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의 제일 큰 형한테 와서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 기름 부은 장가보다 싶어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 외모를 보지 말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외모 보는 거예요. 군사력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뭐 배경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세진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덜덜 떨고 있어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 그 복장만 그 갖춘 그 군사력을 봐가지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남북이 대치돼 있잖아요. 북한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남으려고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는 맨날 핵무기 만들잖아요. 뭐 모든 돈을 다 끌어써가지고 전부 다 핵무기 만드는 데 쓰잖아요. 최후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럼 남북한 남한과 미국은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막 핵무기 잠수함, 그다음에 무슨 그 항공모함 그런 거 막 전투기 최신의 전투기 막 그다음에 그게 하면 또 그것도 가져와 가지고 위협을 하죠. 좀 이 장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세상 나라의 싸움은 마찬가지예요. 자, 이 골리앗이 겁먹으라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엘라 골짜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이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 내게 내려보라. 1대1로 싸우자. 위협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북돋는 거예요. 충동질을 합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아예 공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백성이라면서 창피하지도 않냐? 사람을 보내서 나와 한번 더불어 싸워라. 이렇게 싸움을 북돋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반응이 어때요? 온 이스라엘, 특별히 사울 왕이 블레셋 사람 말 듣고 놀라서 두려워가지고 다 숨습니다. 굴에 숨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여요. 혹시 드론으로 공격할까봐, 핵무기로 공격할까봐, 아니면 무슨 최신 전투기로 우리를 스파이를 보내서 공격할까봐 두려워가지고 꼼짝달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적이 너무 강해 보여요. 마귀 사탄은 두렵게 사자같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여러분 앞에는 숫사자가 갈기같이 이렇게 하고 막 그 우르는 소리 하면 온 열대 지역이 우림에 막 백성 다른 짐승들이 두렵고 떨잖아요. 사자는 주로 낮에 활동하지 않습니다. 밤에 활동합니다. 그러면 온 밤에 초식 동물들이 자야 되는데 밤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사자가 깎기는 그렇지만 여러분 뒷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이 아주 볼살랑스러울 정도로 약해요.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은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다. 아주 간사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여우같이 공격하거나 아니면 사자같이 우리를 으르렁대면서 공격합니다. 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적을 어떻게 보느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욕한다. 근데 여러분 왕이 사울이 얼마나 전투 경험이 많습니까? 백전백승의 전투의 노장이에요. 가장 강력한 블레셋을 공격해서 무찌를 수 있는 위대한 전사가 사울 왕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때요? 초췌하기 그지 없습니다. 아, 저걸 어떻게 이기지? 누구를 보내지? 우리 아들 요나단을 보내면 이길 수 있을까? 아, 우리 아들 요나단도 안 될 것 같아요. 드디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보는 눈이 달라요.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야 됩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대로 사람을 보면 할 일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요. 다 계산하면 그게 다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가장 최근에 합리적인 일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죠.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투구로부터 해서 밑에 그 각반이라 그러나요? 그죠?
옛날에 저희들이 그 고등학교 때 뭐 군사 훈련할 때 각발을 찼어요. 발에 이렇게 마치 구두화를 씻듯이 각발을 차고 그렇게 훈련했던 기억이 나요. 상대방 적이 그랬더니 우리는 더 강력하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공격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검이 준비 안 됐으니까 만날 방어만 하려고 그러니까 만날 검 찌르고 상대방이 어떻게 전략만 파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검이 성령께서 사용하신 말씀의 검이 준비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의 담력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으로 빠지는 큰 늪입니다. 두려움과 불신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번째 마지막 날 이 토요일에 오늘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격하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봅니다.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허풍을 떠는 극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을 찍어 누르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크게 놀라며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 다윗이라는 청년은 이 모습을 다르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영적 세계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라 골짜기 전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게 무슨 소년과 큰 거인 골리앗과의 무슨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의 이야기임을 저희들이 직시하게 도와주시고 이 영적 전투에 하나도 실패하는 자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머리부터 투구를 쓰고 발에까지 하나님의 적이 저렇게 전투력을 가진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안에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능력이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 문답을 준비하고 성찬식을 준비하고 좀 성례주의를 준비하는 귀한 날들입니다. 또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된 주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일을 잘 준비한 나날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렸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 세상의 물결이 골리앗과 같이 무자비하게 으르렁대면서 사자 이빨처럼 갈기처럼 우리를 공격해 대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 같아서 우리가 쪼그러들 대로 쪼그러들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포기에 그지없이 초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우울에 빠지고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삽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민감한 섬세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대치 상황과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도 주님 이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라로 주님 만들어 주셨으니 선교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독교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상주 땅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